하나님은 비대면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대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음악부에서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각자 우리가 동일한 찬양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서 그것을 녹화하여 우리가 이것을 편집하여 함께 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우리 영광교회 누구든 정말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싶은 모든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영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신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여러분들의 또 함께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영상을 편집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삽시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삽시다. 새로운 달 9월의 주제입니다.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 오직 주의 안에 삽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란 무엇이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5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는 위대합니다. 은혜는 위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그레이스입니다. 그 그레이스라는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이 G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위대합니다 라는 말을 영어 제목으로 말하면 Grace is greater. 그러니까 은혜는 위대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 언제나 그랬지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제는 곧 끝나겠지라고 했던 이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비단 어느 한 개인이나 어느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정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이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와 환경과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많지만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우리들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힘들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나요? 여러분, 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뭐와 같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24절에 보면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임금이 이제 모든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어떤 한 종이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종이 얼마나 큰 빚을 졌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대요. 이 10,000달란트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죠. 저도 이 10,000달란트 하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온 주석과 최근에 나온 어떤 그 참고를 보니까 이 10,000달란트를요 오늘날 환산으로 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2천억. 뭐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2천억. 그러니까 2천억이에요. 2천억.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빚을 짓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 뭐냐면 여러분, 2천억이라고 하는 정말 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도대체 이게 계산이 되지 않는 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그 종의 빚을 뭐예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뭐예요? 그 모든 빚을 다 없애주고 다 탕감해 주고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며 놓아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임금에게 엄청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다가 한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친구는 바로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28절을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자, 여러분, 여기 100데나리온은 또 얼마일까? 이게 또 잘 다가오지 않으시니까 오늘날의 이 환산으로 말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5만 원. 얼마요? 5만 원. 자, 여러분, 지금 방금 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1만 달란트, 2천억의 빚을 방금 탕감받고 이제 막 나오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돌아가다가 뭐예요? 이제 5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그거 그냥 다 없애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또 반전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5만 원 빚진 자가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옥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자,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예요. 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그 임금의 그 넘청난 은혜를 통하여 모든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기껏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그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든 빚을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주시고 탕감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임금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 가게 하시며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엄청난 은혜를,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위대합니다.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자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또한 우리는 그 위대한 은혜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들은 또한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갚으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은혜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 위대한 은혜를 살아내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위대한 은혜를
기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은혜는 받아야 돼요. 주님의 위대한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위대한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은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는 누구에게 임해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임금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리고 와요. 25절에 보면 갚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도저히 이것을 갚을 힘도 없고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사도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것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처자식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노예가 될 판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26절을 가보세요. 자, 26절에 보면 그때 그 종이 그 임금 앞에서 간절함으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거기 보면 이 종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임금 앞에 엎드렸어요.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 임금 앞에 절하며 이제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종이 이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어떤 힘을 다해도 별짓을 다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종이 그 임금 앞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 임금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임금 앞에 절하며 은혜를 구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뜨겁게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 그 주인이 그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줄 때가 언제였어요? 그 종이 주인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여러분, 이 주인이 모든 종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여러분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오늘 이 비유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뭐하면 간구하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 되고 안 되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오늘 보면 엎드려 간구하며 합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유일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이 호텔의 창업자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셀러리맨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더니 이제 당신은 해고입니다라고 하는 해고 통지서를 보게 됩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평생 열심히 일했던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자 그는 수치심과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서 이제 완전히 폐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해도 다 안 되고 이제 그가 거의 다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이제 그 부인 앞에 말을 합니다. 여보, 나는 이제 죽고 싶소. 내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러자 아주 신앙이 좋았던 그 아내가 이제 그 윌슨에게 이제 다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나도 알아요.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한 가지 일이 있어요. 당신은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 캐먼스 윌슨이 이제 아내와 함께 그날부터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분노와 그 모든 절망과 패배의식이 사라지고 이제 그에게 희망과 용기가 생겨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 한 채 남은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 조그만 건축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건축업을 하면서 출장을 다니는데 어느 날 이 호텔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 건축하면서 여기저기 여행하다 보니 호텔이 너무나도 비싸고 너무나도 각각인 것이 같아요. 좀 싼 호텔인데 좀 똑같은 그런 너무 지저분하지 않고 싼 호텔은 없을까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건축업을 냈고 이제 그가 싸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똑같은 편안한 호텔을 짓기로 시작하고 그때 씌었던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우물이 있잖아요. 그 펌프질하는. 근데 여러분, 모든 게 메말라 있는데 그 지하에는 뭐예요? 항상 뭡니까? 그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물을 내가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그만 바가지에 물을 하나를 갖다 넣어야 됩니다. 그때 그 바가지 한 가지 바가지 물, 그 물이 뭐예요?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바로 기도의 마중물을 하나님 앞에 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은혜는 위대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이 위대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위대한 은혜를 변화로 보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은혜는 변화로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주님의 은혜는 기도로서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주님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가 임했다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뭔가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는 그 내가 받은 은혜, 내게 임한 그 은혜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대한 은혜의 증거는 뭐냐면 바로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요, 이 위대한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때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뭐냐면 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뭐예요? 바로 나부터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자, 오늘 바로 우리 같이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그 주인 앞에 가서 정말 엎드려 간절하게 겸손하게 간구했을 때 오늘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28절에 가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하나 이렇게 깨달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게 보시는 어떤 그런 시험과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시험이 와요.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테스트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그게 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가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내가 정말로 제대로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를 반드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게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오거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자, 어쩌면 이 사람에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난 건 내가 받은 은혜를 진짜 은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 은혜를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그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귀로 그냥 말씀을 듣고 또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냥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은혜는 받았지만 이 모든 은혜가 내 가운데서 심겨져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타깝게도 뭐예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에 보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이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옥에다 갚아둡니다. 자,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불러서 말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보세요. 은혜를 받고도 변화되지 않고 은혜를 받고도 내가 그 은혜를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종이 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네가 간구하고 네가 기도했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그 다음 보세요. 33절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뭐한 것 같이?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뭐예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종을 용서하고 그 주인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주인의 마음이 뭐였어요? 그 종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무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대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위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어떻게 변화돼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도 뭐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너희들의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가장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 마음이 이제는 누구의 마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은혜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돼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정말 은혜의 마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뭐예요? 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만큼은 딱딱해지고 내 마음만큼은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며 우리는 이 은혜로 이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마음이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주님의 은혜는 바로 나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이 가운데서도 자족하고, 이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온 것이 은혜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다른 사람들의 좀 잘못을 우리가 포용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주고 너에게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너의 형제와 너의 이웃들의 잘못을 이제 조금 품어주고, 이제 너가 용서해주고, 너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돼요. 이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면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님의 마음처럼 따뜻한 마음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인 것처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베풀고 그들에게 용서하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에게 주님의 입으로 품어줄 때, 여러분 이 위대한 은혜는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것이 은혜라면, 지금 살아있음이 은혜라면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주님 이 목회 잠시도 할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정말 지금 조금도 설 수 없는 저를 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